네, 오늘은 로마서 이제 세 번째 설교인데 앞으로 한두 번 더 드릴 것 같은데요. 앉으셔도 됩니다. 네. 계속 성경을 많이 찾아볼 건데 내일이면 북한으로 떠나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일부를 전해드리면서 나는 정말 진짠가. 다윗 14살입니까? 14살? 다윗만한 나이의 아이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과연 그러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지에 대하여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옮겨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하여 온 아이들 가운데 3명의 아이를 이분이 잘 케어를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이름을 볼펜, 지우개, 연필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볼펜과 지우개는 너무너무 머리도 좋고 암송도 잘해서 우리 3분의 2 이상이 다 들은 이야기인데 못 들으신 분을 위하여 제가 말씀을 좀 옮겨봅니다. 볼펜, 지우개는 너무너무 머리도 좋고 말씀도 잘 암송해서 그를 이제 북한에 보냈더니 그 둘은 처형을 당했는데 연필이는 워낙 뺀질이고 안 예우고 그래서 갔는데 소식이 없다가 다시 이제 어느 날 몇 년 후에 이 선교사님 앞에 와 서 있는데 넌 그동안 뭐 했니?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다시 꽃제비로 돌아가고 이 탈북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꽃제비의 왕이 된다네요. 그래서 꽃제비들의 왕이 됐는데 자기가 정말 말씀을 읽은 게 없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외운 것도 없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제 선교사님한테 나타나가지고 선교사님, 내가 아는 게 없고 외운 게 없으니 동역자를 꼭 붙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제가 꽃제비들은 다 모아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젊은 사역자 부부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와 함께 보내서 많은 꽃제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다가 한 어린아이에게 성경책을 쥐어줬는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엄마가 하는 말이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래서 꽃제비 두목이 줬다. 이래가지고 그 꽃제비 두목을 이제 고발했습니다. 이제 꽃제비 두목이 드디어 잡혔습니다. 이 연필이가 잡혀가지고 몇 살이라고요? 14살짜리가 잡혔습니다. 잡혀서 수령이 최고다. 아닙니다. 수령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항상 말대꾸를 하면서 그 손톱 하나하나를 다 뽑아가지고 뽑을 때까지 말을 물을 때마다 여전히 수령이 최고가 아니라 수령은 사람이고 하나님만이 최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라고 하는 말을 외치면서 끝내는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그 꽃제비 때문에, 연필이 때문에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북한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이 예수를 진짜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대한민국에서 14살짜리에게 이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손톱을 하나씩 뽑으면서 온몸을 자르면서 그렇게 요구할 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었는데 대한민국에는 천국 갈 사람이 거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북한을 제외시켰구나. 북한에는 약 한 1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래요. 80만 명에서 100만 명을 추정하고 있는데 그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분 이야기가 북한에 선교한다고 돈을 가져가고 옷을 가져가고 그리고 의약품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다 가짜고 쇼맨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목숨을 내놓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빵과 함께 가면
잘못 희석될 확률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처럼요.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거의 다 가짜로 말하는 거죠. 편할 때, 우리의 목숨이 견고하게 섰을 때,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말해도 아무런 영향력이 나에게 오지 않을 때, 이럴 때 자유롭게 말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육신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내 육신의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를 하기 위하여 돈을 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과 함께 선교를 나가는 사람은 원래 선교사로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그들은 가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14살 미만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14살 이상이라면 나는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강제수용소에 가게 되면은 간다고 형량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새 사역지를 정해주셨구나. 그리고 기꺼이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가짜는 가짜가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진짜 가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행했던 거의 모든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가짜일 확률이 더 많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책을 볼 때 그냥 한 번만 평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본 사람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책을 한두 번 읽고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꼬아봅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책을 완벽하게 다 이해를 했는데도 문제집을 보면 틀리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구나. 수학 문제를 내가 원리는 알고 있지만 수학 문제를 풀면 안 풀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수학 문제가 풀려지거나 다른 사람이 푸는 걸 보면 사람이 머리 이렇게도 사용해야 되는 거네.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독도법을 이렇게 보았던 군인이었었던 사람이라면 꼭 지도를 가져갈 때 어디를 보냐면 꼭 반대도 봅니다. 내가 이쪽일 거야 그러면 이쪽에 봐야지. 이렇게 반대를 봅니다. 왜? 반대가 진실일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지 거꾸로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있는 모든 것이 거꾸로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아셨죠? 죽었는데 가짜였네, 이러면 그건 재앙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물속으로 여러분을 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불편해지셔야만 합니다. 불편함이 끝날 때, 그럴 때는 드디어 진정한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달하는 로마서를 쓰게 된 더디오로부터 그 대피를 하도록 했는데 이 복음을 쓰게 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목적을 한번 보시죠. 1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자기의 취향이 있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쓸 수 있지만, 사랑할 수 있지만 이러이러한 인간들은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쉽게 닫아버릴 수 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동료들을 바라보면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저런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뜻이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헬라인이나, 당시의 헬라인은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로 취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 세상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나는 빚진 자야. 누구한테도 빚진 자입니까? 나는 김정은이에게도 빚진 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치 않을 그 인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루마니아인가? 제 이름이 국명이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루마니아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루마니아로 어디서 침공해 왔다 그러더라. 뭐 어디였죠? 죄송해요. 예를 이게 잘못 들기 시작했네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공산당 루마니아로 보면은 또 다른 적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오게 해서 내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목숨을 걸고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고 북한을 싫어하는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일본은 정말 우리가 전도해 줘야 할, 우리가 합력해서 이 아세아를 전도해야 할 정말 그런 귀한 자들인데 사람들이 서로 마귀가 우리를 서로 질투하게 힘들게 만들어서 조그만한 땅 같은 것을 서로 빼앗으려고 가지려고 안 뺏기려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를 원수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단합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우리에게는 이런 말과 같은 거죠. 북한이나 일본이나 내가 다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대학생이라고 그런다면 대학생이나 대학을 공부하지 않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문자를 모르는 사람이나 내가 다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고백이 자연스러워져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의 영역에서 제외시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었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분위기가 한국은 아닙니다. 한국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문화인의 척도가 될 만한큼 서울의 일부 지역은 문화의 척도에 해당이 될 만한 사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 성경을 감추고 다녔습니다. 기도원 성경협회에서 나온 파란 또는 빨간 성경책을 이렇게 교회 갈 때는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니? 그러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안대에다가 신문지를 오래간만에 구하면 그 신문지에다 그렇게 똘똘똘 싸가지고 그렇게 가져갑니다. 무슨 떡을 가져가는 것처럼. 아니 저기 가요. 어디 가니? 저기 가요. 근데 시골 사람들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어디 가는데 저기가 어디야? 같이 가자. 뭐 이렇게 따라가고 뭐 또 그게 뭔데 그러면 뜰쳐보고 풀어보고 이렇게 이구 가면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을 위해서 밤새도록 고운 그 뼈국을 이렇게 이구 갔었는데 자주 가셨죠. 우리 어머니가 가부이시고 그 목사님 물론 아들 같은 사람이었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바람에 이분이 몸이 쇠약해졌는데 교회에서 다 내쫓으려고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설교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 모실 필요가 있냐, 내쫓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밤새도록 구워서 장작으로 구워서 가져가면은 뭐냐고 끄집어 내려서 맛도 보고 어디 가져가냐 이렇게 물었던 사람들이 하여튼 그런 시대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물어보는 게 신뢰가 되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을 테지만 근데 이제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디 가냐 그러면 저기 간다 그러고 누구 주려고 그러면 누구 저기 주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했었죠. 당시에는 얼마나 그랬을까요? 제가 지금은 1960년대 5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60년대 1960년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50년 40년 이럴 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진짜 부끄러웠겠죠. 믿는 사람은 잡아 죽였으니까 그냥 끌고 갔으니까요.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왜 구원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은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아니면 한 여자가 한 남자를 그렇게 믿어도요, 밤잠이 안 옵니다. 그를 위하여 평생 종노릇을 하여도 기쁠 만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렇게 육신의 사람도 그렇게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근데 아내는, 남자는, 남편은 나를 위하여 죽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어느 정도 하느냐,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일부의 사람, 물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함께 따라서 자살을 할 만큼 그렇게 사람이 종속되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그래도 이렇게 우리의 꿈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세상에서는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돼, 이렇게 기대하고 그것만을 기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어요. 여전히 세상에 꿈이 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녀에게도 그런 기대를 갖는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 예수를 믿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거짓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앞날을 기대하고 공부를 잘하기를 기대해서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20년 30년 후에 의리의리한 집에서 잘 사는 것을 기대한다. 여러분도 그렇다. 그렇죠. 대부분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가짜입니다. 우리의 입술도 가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가짜죠.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진짜라면 만왕의 왕이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앞에 요 정도쯤 경배하면 합당합니까? 이게 가짜는요, 더 가증스러운 거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가짜는 훨씬 가증스럽습니다. 부부가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그냥 아내에게도 대충 대하고 그냥 그렇게 대하면 차라리 낫지만, 그게 아니라 바람을 피우면서 오히려 더 잘해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가증스러운 거거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이용하려고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남편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한테 잘 보여가지고 돈을 뺏어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예수 남자에게 찾아가서 이 세상 남자와 함께 놀려고 돈도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1000번 만번 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리고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짜 영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에스겔 14장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언젠가는 에스겔서를 설교를 드릴 텐데 지금 한 2달째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도 나에게 묻고자 하여, 자신을 위하여 나에게 묻고자 선지자에게 나아가면 선지자에게 내가 거짓 예언의 영을 불어넣어 주겠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도 죽이고 너도 죽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예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나를 위하여, 내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할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식이 이번에 결혼하는데 이 여인과 결혼할까요? 이 며느리를 구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구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에게 거짓말의 영을 불어넣어 주사 마침내 둘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답하는 사람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대술면에다가 땅을 사서 집을 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려고 선지자에게 가는 겁니다. 이 땅을 사면 대박입니다. 요건 이제 거짓 영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거짓 영이 대박이라는 말이 육신적으로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재앙인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짜로 믿는 사람이 돈이 많아졌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회복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짜라고 하는 생각을 일단은 가지셔야만 합니다. 모든 인류가 자기가 좋아서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선고 말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네. 여러분,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전도를 받지 않았는데 나를 심판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로마서 1장에 대한 말씀으로서 이것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 전체, 예수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그는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율법이 된다는 거죠.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 양심에 내가 가책이 되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 양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 안 되지. 아마 내가 이렇게까지 나빠지서는 안 되지. 이렇게 이 양심이 심판이 되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또 있는데요. 2장 14절 15절에는 원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만물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합니다.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감사의 말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러니까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생각이 가 있는 겁니다. 머리에 가 있거나 외모에 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사실은 영원한 저주에 해당합니다. 우리도 좋아서 죄를 짓지만 그것은 사실상 저주에 해당합니다. 스스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것이 저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죄를 좋아서 짓는 것이 있죠. 돈이 있어서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은 재앙입니다. 돈이 있어서 월말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극장을 가고 싶으면 극장을 가고,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악한 일들, 우리의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여전히 좋아하면서 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을, 명예를, 권세를,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는데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그 일을 하도록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요, 악한 일을 그냥 하도록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이 재앙인 거죠. 중간에서 막아줘 주는 건데, 부모가 자식이 사랑스러우면 중간에 제재를 가하죠. 그런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하다가 지옥을 가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런 자의 죄의 형벌의 대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영원한 지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다만 내 고적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여러분 여기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진노를 쌓는다. 뭐라고요?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고집이 무엇입니까? 싫어. 난 안 돼. 죽어도 안 돼. 난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접어놓고 마음을 열지 않는 상태. 콱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 상태. 여러분은 고집이 없나요? 고집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 옛자가 살아있는 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인생이 고집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집은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화가 날 수가 없죠.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화가 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육신의 사람이고 화가 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나 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을 짓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을 짓는 자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끼리끼리 노는 사람들 말이에요. 내가 좋은 취향대로 노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은 따돌리고 요 사람만 노는 사람. 이게 당을 짓는 것입니다. 이게 당을 짓는 것, 이것은 정말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 성품에 맞지 않는다, 내 성품에 맞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한 번만 개방시키면요, 다 개방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제가 제 가족과도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박보은 형제 나누셨, 저기 계시구나. 우리 박보은 형제님도 잘 아시는 분인데, 그 옛날 미스 코리아 중에 이한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그 같은 모임에 있는 집의 딸인데, 그가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몇십 명 이렇게 모인 데서.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전도를 갔다가 어디 필리핀인가 무슨 베트남인가 어디를 갔는데 목욕을 할 시간이 없어서 보름 동안인가 목욕을 안 하고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 머리가 떡이 되고 그렇게 냄새가 났다 그래. 그 뜨거운 나라에서 한 보름 동안 목욕을 안 하고
다들 목욕 안 하니까 거기서는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끼리 냄새가 이제 안 나는 거지. 서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20대, 10대의 그런 처녀들이 목욕을 안 하고 머리를 떡을 만들어 놓는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이어야만 합니다. 한 번만 딱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푸른 초장 공동체에 있는 분들을 참 그 리더십을 좋아하는데 여름에도 무조건 가서 오늘은 내가 여기에서 잔다. 그리고 그냥 노방에서 자는 거예요. 겨울에도 얘들아 한강변으로 가자. 거기서 노숙하자. 거기 가서 자는 거예요. 왜? 너네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는 연습을 배워야 돼. 그리고 이제 재우고. 먹을 것을 안 주고도 며칠을 견디게 한대요. 왜? 복음 현지에서 먹을 것이 없을 수 있다.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배고픈지를 경험하여라.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대부분의 복음 선가가 사탄의 음악이다라고 말을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죠. 대부분은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잃어버릴 만하면 그 말을 말하죠. 정말 지겨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제 말을 따라서 복음 선가를 부르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는 목사님 나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내가 CCM을 안 듣고 난 후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내 영 상태가 너무 달라졌어요. 나는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한번 그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조언을 주는 사람들이 다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어제 예원이 아빠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네.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요. 저는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목사는 절대로 안 믿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도.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그 말이 1000번 만번 맞습니다. 근데 뭐 속으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뭐 99%는 안 믿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 있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숨겨놓은 사람이 있겠죠. 한때는 미국의 침례교 목사들이 대부분 CCM은 사단의 음악이다 이렇게 해서 절대로 이 CCM을 부르지 못하게 했던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죽어간 거죠. 현역에서 은퇴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2000년대 일입니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의 일들인데 여러분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잘합니다. 제 인생 40대에 이런 일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절대로 CCM은 대회에서는 절대로 부르면 안 돼. 혹시 청년부, 학생부에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을 하던 때가 2000년이었습니다. 2000년대가 아니라 2000년. 불과 몇 년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영적인 세대가 사라지고 가짜들만이 판치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집을 버리고 그렇게 사셔야만 합니다. 나와 다른 것은 모두리 싫다. 이런 고집을 가지고는 이것은 성령님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집을 꼭 버리셔야만 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도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도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그리고 유대인에게 다 죄를 지었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2장 12절 13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겠죠? 율법을 행해야 의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3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전체적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3장에서는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다. 이 정반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후에 하는 말은, 제가 지금 바로 직전에 한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것은 너 유대인이여, 너 율법을 온전하게 행해야 의인이잖아. 너는 아니잖아. 율법이 있는 자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불의한 자가 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여전히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으니까 그런 부정한 사람이 되고, 끝내는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교회를 다니는 자도 망하고 안 다니는 자도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제 2장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좀 더 있는데요. 17절에서 25절인데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짐승이다, 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로 가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멀리 먼 길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개나 짐승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상에서 먹고 있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오니까 얼른 베드로가 상을 들고 자기 밥그릇을 들고 얼른 다른 곳에 가서 먹는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바울이 보았습니다. 바울이 사정없이 힐난을 하죠. 너 어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하고 밥을 먹다가 이게 부정하다고 네가 이렇게 가는 것, 어떤 이 가식적인 행위를 하느냐, 그러고 사정없이 힐난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때도 베드로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직도 이방인은 개야. 그런데 내가 같이 밥을 먹어주는 거야, 이렇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의 지도교수가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밥을 같이 안 먹는데요. 너하고 나하고는 밥을 같이 먹을 수 없어. 너하고 나하고는 신분이 달라. 그래가지고 밥을 한 번도 못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5년인가 뭐 이렇게 있으면서. 그게 누구도 있었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넘어서면서 확 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뭐 낙지, 뭐 오징어, 막 이런 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먹지 말라 하는 모든 게 다 내려오는 겁니다. 뭐 장어도, 뱀장어도, 꼼장어도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먹지 못할 거. 이게 꼼장어 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근데 먹어라. 주여,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정결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어찌 부정하다 하느냐.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환상을 보고 있는데 누가 옵니까? 백부장이 보낸 하인들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죠. 그때부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벽이 쫙 허물어져 버리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율법의 선생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고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말하는 너는 지키냐 이거예요. 너는 안 지키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 내 할례 받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 너는 율법을 어기잖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유대인, 넌 안 돼. 너는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인데
너네들 안 돼. 1장에서 누구한테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이방인, 너도 안 돼. 이렇게 둘 다, 나 전도 안 받았는데요. 그래도 네 양심이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몽땅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3장에서 누구를 소개할까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돼. 뭐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 가운데 있지요. 그러면은 이런 할례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행위구원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 너희가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냐? 이것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 율법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행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율법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칭호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고 행위구원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면 행위를 잘 믿는다면, 믿으려면 행위를 잘해야 돼. 이거는 좀 의심이 있고 이거는 좀 별로 바람직한 말이 아닌데, 예수를 믿었다면 너의 행위는 달라져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이제 진짜 맞는 말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행위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큰일이에요. 그거 왜 CBMC에 목사가 와가지고 하여튼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이단 중에 하나 큰 믿음 교회라고 있는데 행위를 강조하다가 그 이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주의자,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위를 강조하면 그것은 행위 구원에 해당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말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 말은 뭐냐면 겉으로 유대 지방에 살아가지고 유대인인 사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면적 유대인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표리부동. 표 겉에, 리 속에, 부동 같지 않다.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을 표리부동이라 그러는데, 여기 표면적 유대인은 겉으로,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겉모습으로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에 살아서 그런 사람을 유대인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하고요. 이면적 유대인은 진짜 속사람으로 유대인인 거,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례는 원래 그 남자 성기에다가 8살이 되면, 남자들은 참 너무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요, 이거 알아요? 낳은 지 8일이 되면 남자아이에게는 인생 기간 중에서 혈액 가운데 PT의 양이 최고치를 도달한대요. PT가 뭐 하는 거예요? PT가 뭐예요? 파워포인트요? PT는 혈액 가운데 있는 구성 요소로서 이 PT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거예요. 이 PT의 양이 많아지면 딱 잘라도 피가 안 나는 거예요. 금방 멈추는 거예요. 근데 8일 때 될 때가 PT의 양이 참 신기하죠. 사람이 PT의 양이 슉 올라갔다가 8일째부터 휙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근데 피가 안 나는 거예요. 거의. 언제? 8일이면. 예수님도 8일 만에 결례를 따라서 가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시몬을 만난 거 아니에요. 시몬을 만나서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중을 이제 놓아 주시는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뭐 얘기가 전혀 달라졌는데, 이렇게 너희가 할례를 하려면 마음으로 하라 이거예요. 네 마음의 고집스러움, 내 옛자, 이걸 잘라내라 이거예요. 내 육체의 사욕,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거 잘라내라 이거예요. 이게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주 논리 정연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장 19절 20절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 있는 거니까. 율법이 옴으로써 죄를 깨달았어. 나는 죄인이네. 예. 탐내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탐내지 말라 이러면 너는 죄를 지었어. 왜? 너 탐냈잖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근데 이걸 누가 말하지 않는 한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개에게 이제 풀어놨더니 닭을 한 마리 잡아먹었어요. 개에게 너는 죄를 지었느니라.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 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줌으로써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든 거죠. 너 죄인이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었을 때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는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지만 내 육체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나음이 없고 할례 유익이 없다고 선언하는데요. 원래 3장 9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 다음 1절 2절 다음에 나온 게 3장 9절인데요. 그거 한 번만 9절만 보여주고 3장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제 3장 1, 2절로 이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양심이 죄가 돼서 양심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것을 위반하면서 살아서 죄인이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고요. 그러니까 다 죄 아래 가둬놓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보내시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육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면요. 성령님이 나 같은 부패한 더러운 인간에게 오실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만 하면. 근데 우리가 진짜 죄인이라고 인정해요? 난 좀 쓸만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친한 친구를 찾으러 갔더니 친구가 이게 회사에 없는 거예요. 이 집에 갔더니 집에도 문을 잠가놨어. 이 친구가 참 교회 다니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대요. 근데 6시쯤 저녁 6시쯤 갔는데 이제 불을 이제 꺼놔서 다 막아놓으니까 껌껌한데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자기 친구가 맞는 거예요. 그 친구 옆에 서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벌레 같습니다. 이 악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한참 듣다가 야 벌레. 그랬더니 딱 눈을 뜨더니 내가 왜 벌레냐고 그렇게 이제 따져 물었다 그래요. 사실 가짜로 말한 거죠. 가짜로 말한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벌레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야 지렁이 뭐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곱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랬는데 감히 나를 지렁이란 말하다니 인격이 의심스럽소 뭐 이렇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가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건데요.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제 유대인에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첫째 말씀을 맡았잖아. 그 법을 알잖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 그런데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안 돼. 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 그 이방인은 지옥 가고 너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네가 말씀만 안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 말씀대로 못 살잖아. 그래서 예수가 필요해. 이렇게 이제 구도를 그렇게 짜시는 거죠. 지금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선포한 말씀의 결론이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3장 8절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너 죄지, 너도 죄지 이렇게 해서 결론으로 선포하는 말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해, 이럴 수 있죠. 이 시간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시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원래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특별한 날을 더 특별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는 날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거를 평가하지 말아라. 또 모든 날을 동등한 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사람도 평가하지 말라. 왜? 어떤 날이 특별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날이 동일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이 특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날이 나에게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모든 날을 균등하게 여기는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 이거 이단 아니야? 우리는 뭘 표면적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말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고장들의 학교 학생들 몽땅 다 우리 월요 역삼 모임에 오셨더랬는데 그 자리에서 김다윗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거장들의 학교 학생들,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 아이들이 커서 결혼할 때 나를 초대하거나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저는 원래 리더자는 존경을 못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사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원래 리더는 존경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존경받아야 되면 뭐 어떻게 하겠죠? 할 말을 못하는 거죠. 꼭 해줘야 할 말인데, 꼭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정말 드럼을 치서는 안 된다, 내가 5년 전부터 말했거든요. 근데 난 그 말 못했어. 한 사람에게 말했어. 경찬에게 말했죠. 야, 드럼을 안 치면 안 되겠니? 안 된대. 상처받는 사람이 여러 있대. 드럼 배우는 사람도 상처받고 치는 사람도 상처받는다. 그래. 또 최근에는 여기 이사 와서 저쪽에서 예배 드릴 때, 소강당에서 예배 드릴 때, 경찬아, 드럼을 안 치면 안 되겠니?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눈치를 본 거죠. 제가 끝끝내 존경을 받으려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사실 존경을 받았으면 안 되는 건데, 그때라도 고쳐주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어쩌면 한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온전히 소개할 수 있었는데, 나는 내 자신이 존경을 받기 위하여 저는 그랬습니다. 바른 길이 아닌데도 그 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2, 3월 달에 그때 우리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서 CCM이 얼마나 사단적인가, 이 신디, 북, 드럼
얼마나 사단적인 악기인가, 이렇게 한 팀원이 그렇게 말을 할 때 바로 저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눈치를 보면서 2개월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서서히 변해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즉시 드럼을 팔아버리거나 없애버리고 두엄더미에 버리거나 그랬어야 됐는데, 인생의 하루를 하나님이 그렇게 분분초초 견뎌주셨던 건데, 내가 그 아이들을 대부분 천국이 아닌 곳으로 인도하면서 나의 존경을 받으려고 나는 그랬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은 원래 천국에서 받는 것이 진짜인데, 이 땅에서 존경을 받기 위하여 저는 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리더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영적인 리더는 안 돼!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앞장을 서서 너는 안 돼!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제주도에 가셨습니다. 청년 여럿이 그곳에 한 일주일가량 3박 4일인가 청년들 한 20-30명이 글로 갔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 집에 왔습니다. 거기 갔던 친구, 한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저에게 질문을 몇 마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을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대학을 5월달까지 다니다가 5월달부터 대학을 안 다닌 겁니다. 대학 3학년생인데. 나름대로 자기 부모가 제발 대학은 졸업해라. 이미 3학년 1학기가 다 끝나가는데, 이제 한 달만 지나면 1학기가 끝나는데 왜 수업을 안 듣고 성적을 왜 안 내려고 하냐.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하는데도 엄마, 나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야, 그렇긴 그래도 다 가려고. 근데 끝내 안 다녔습니다. 안 다녔는데 이 친구에게 김다윗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제주도에 여러분 청년이 그 바쁜데 거기 간 청년에게 목사님 저에게 조언 좀 해주세요. 너는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야, 진짜 리더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가치관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회갑 때에도 아마 아무도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랬어야 되는 건데 말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사람은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부여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충격이 되는지요. 저에게 그날 저녁 때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정말 충격이 돼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가끔씩 김다윗 목사님이 저한테 옆자리에 앉아있는 저에게 가끔씩 물어봐 주셨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그냥 그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왔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충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인생에게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는 것이죠.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과 이방인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미치게 된 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값없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2장에서는
오직 행함으로다 그랬죠? 행함으로인데 너 행하지 못해서 죄인이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어. 그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게 내가 의가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의 행위가 바뀌어진 사람은 정말 당신은 대단해요.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왜?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노력한 게 없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대단하다 말하는 거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받지 않고 행위를 잘하는 사람에게는요, 너 대단해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속으로? 맞아. 난 역시 대단해. 난 이 칭찬 받아도 마땅해. 그 육체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육신의 몸으로 하는, 육신으로 성령을 받지 않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당을 하나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성령을 받아서 바뀌어진 사람은 그것은 자신이 바뀐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서 자랑할 만한 거리를 단 하나도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겸하여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 잘했네. 원래 하나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게 했다라는 구절이 성경 가운데 아예 없습니다. 그때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최고의 가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최고의 학문을 자랑했던 바울, 그 밑에 후계자들은 선배님 믿고 따라갔더니 내가 지혜가 높아졌어요. 하나님께 영광. 이런 영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버렸죠.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 말은 사단의 말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 잘하면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저기가 주겠죠. 뭐죠? 소외감이나 주겠죠. 영광이라고요. 그런 것으로 영광을 삼는다, 이런 말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법으로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누가 뭐라고 그럴 때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딱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형식적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그래야 이런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영광을 인간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단 1%라도 말입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철야를 했더니,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대학을 보내게 해주시고 좋은 며느리를 얻게 하셨다, 이러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도 있는 겁니까? 1000번제를 드린 자기에게도 영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누가 뭐래도, 누가 이제 자식이 결혼을 잘못했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이봐, 자네는 1000번제도 몰라, 20일을 금식기도도 몰라. 그렇게 한번 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악한 자가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자기의 영광이 한 20% 정도는 있는 거죠. 근데 20%가 아니라 0.2%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은 마치 말을 마차 뒤에다가 두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위를 말하는 것은 구약으로 돌아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잘못 죽으신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그것은 악한 일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행위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선물로 받는 성령님을 받게 되면 이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로마서 12장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잘 언급하고 있음을 오전 시간에도 보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꼭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14살의 꽃제비로서, 꽃제비의 두목으로서 손톱을 모조리 빼고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그런 모든 심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말끝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다가 그렇게 순교를 기꺼이 기쁘게 선택할 수 있는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스데반이 죽은 것을 바라보고 누가 변했죠? 사울이 결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 연필이가 죽으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고위직들이 예수를 진짜 믿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필이처럼 될 수는 없습니까? 비록 머리가 좋아서 암송은 못할지라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됩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세상에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연복궤 옆에 앉으사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때 과부도 지나가면서 한 고드란트 2렙돈을 집어넣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20원일지 아니면 200원일지 1000원일지 모르는 그 돈을 넣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은 이 과부였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신다면 인간이 많이 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것으로 헌금을 하려면 돈을 모으십시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인정하는 헌금을 많이 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돈을 모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넉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